미국에서 실시된 그 미국인들의 그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그 미국인의 84%, 미국 사람들의 거의 84%가 삶의 최고 목표는 나의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거의 인구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내 삶의 목표는 나의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답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국인들이 말하는 삶을 최대한 즐긴다는 것은 딱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즐긴다거나 힘든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말하는 삶을 최대한 즐긴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사하죠. 예.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나의 갈망을 이렇게 정말 최대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국인들이 살고 싶은 삶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갈망이 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고3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신의 갈망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 갈망을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와 진정으로 대화할 때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답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갈망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나의 자아와 진짜 대화할 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러한 미국인들의 인생에 대한 관점은 다분히 내 존재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전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내 생명과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라면 뭐가 중요해집니까? 나의 갈망, 나의 자아, 나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과 내 생명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내면, 나의 진짜 자아에 내가 충실한 게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진리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이고, 진정한 인생은 내 내면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인 것이죠. 그건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내 느낌이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 그것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미국인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미국인들의 60% 이상, 그러니까 미국인의 10명 중에 6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구의 60% 가까이가.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작 미국인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생각을 반대하십니다. 이 재밌죠? 미국인들의 60% 이상이 예수 믿는데 그들은 생각은 내 내면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인생의 시작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시작의 기원, 그 출발, 그 시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는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 인물이고 노아의 홍수도 실제 사건이라고 미국인들 대부분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죠.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그 창세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단언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은
그것을 또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은 자기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그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만약 이렇게 한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상실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생명을 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딱 하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인생이 상실되고, 이렇게 하면 너희의 생명과 인생은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만약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을 반드시 상실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죽고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2번 반복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람은 이 선악과로 인해 살기도 하고 이 선악과로 인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선악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뭐길래 내 생명을 선악과가 좌우한다고 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더 온전하게 옳고 그름을 아담과 하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를 보고 처음으로 한 말이 뭡니까? 와, 이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선함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으로 살지 않고 나의 선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인데 우리가 몇 번 다루었던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선악, 옳고 그름을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자신의 선악으로 살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자신의 선악으로 살면 그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그 사람이 상실한다.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나한테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선악이 될 때 내 생명과 내 인생은 죽지 않고
진정으로 나의 것,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나의 생명을 누리고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악으로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이 나에게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권위를 가진 바로 왕의 선악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이 왕의 선악이 될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나의 왕이 될 때, 내 존재와 내 인생은 진짜 나의 것이 되고, 그럴 때 내가 정말 내 존재를 그대로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내 인생이 본래가 왕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존재와 내 생명이 본래 왕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았다. 어때요, 느낌이? 약간 못마땅하거나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내 것인데 왜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까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라도 코와 입을 막고 한 3분 정도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렇게 건장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딱 2, 3분입니다. 코에 숨을 딱 막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죠?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면 죽는 거로 우리가 이게 생겨 먹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여러분, 우리 머리에 이 0.5mm도 안 되는 이 혈관 하나만 막혀도 그 사람 어떻게 되죠? 뇌졸중. 참 무서운 병인데, 뇌졸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반신불구가 됩니다. 인생이 멈추는 것이죠. 혈관 하나만 막혀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왜 그 혈관 하나 막힌다고 인생이 멈춥니까?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가지신 우리 왕이 아니라면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도 죽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 기준을 가지신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우리 생명도 멈추고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신이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의 시작인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이 고통받고 슬픔 속에 있고 불행해지는 원인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행이 이 세상에 만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죄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착해도 아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죄 중에 있는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지요. 서울의 봄. 우리 그 준우 의원이도 학교에서 봤다 그러는데, 여러분 서울의 봄이란 영화 다들 보셨죠? 거기에 전두환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두환 씨가 이렇게 전두환 씨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안 보셨구나. 그 전두환 씨는 비록 왕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왕이 딱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나 그는 혁명이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성공했지만 반역한 거죠, 반역.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된 거지요. 억지로. 그처럼 죄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의 반역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와 이 세상에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려고 한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것이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전하실 복음 전도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도의 내용인데,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보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는 말이죠? 왕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모두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이끌림과 자기 자신의 갈망, 자신의 생각에 충실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던 그 반역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 되었던 반역 행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반역 행위가 철회되고 우리 존재가 정말 그때 창조된 그때 그대로 정말 나답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옳고 그름대로만 사는 왕이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확하게 두 나라와 두 백성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선악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여전히 멸시하고 내 존재와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갈망에 충실하게 살다가 죽는 세상 나라의 죄의 백성,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종류의 나라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죄의 나라에 속한 자신이 왕이 되는 죄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특이점이 생깁니다. 특이점. 우리는 신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세상에서 이 특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특이점? 특이하다라는 거죠. 누가 특이하면 나랑 어떤 겁니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특이점은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특징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 되었습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특이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이점은 첫째, 다른 존재, 둘째, 다른 질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다른 양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양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이점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개념이 까다로워져서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거부터가 이미 우리한테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다른 존재로 삽니다. 특이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 할 때 거듭나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또 하나는 태어나다. 거듭나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나다 또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어떤 존재가 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그 사람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뭡니까? 뭘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왕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다는 말이고 다른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라도 어떻게 삽니까? 내 감정대로 합니다. 제가 제 감정에 참 충실한 사람인데 내 감정대로 해요. 그리고 내 갈망대로 합니다. 내 갈망,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겠다. 이거 해야지.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내 예상으로 삽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한테 충실합니다. 지극히 정상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면 왕이 보입니다. 왕. 진짜 나의 왕.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 왕의 약속이니까 틀림없이 어명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갈망, 내 생각에 충실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생각에 충실한 존재인가? 그것이 바로 죄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한테 충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보면서 하나님한테 충실합니까? 그것이 시금석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에 충실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나의 갈망대로 하지 않고 나의 염려와 불안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내 존재를 맞추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끈기, 내 욕구대로 하지 않을 그 인내, 내 걱정과 염려가 시키는 대로, 내 불안이 시키는 대로, 내 예상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용기, 그 기운을 기르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기운, 하나님의 백성의 기운, 그 끈기와 용기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 정말로 살아있는 나 자신, 진짜 본연의 나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될 때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삽니다. 완전히 다른 질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될 뿐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체계와 다른 질서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이점이 있는데 다른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이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런데 이제 거듭나서 예수 믿고 뭐의 종이 되었습니까?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뭐죠?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이고 종속됩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틀림없는 게 있는데 죄의 종임, 죄의 종속되어 삽니다. 평생을 죄의 종속되어 삽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 유명인들을 보면 너무 자유롭잖아요. 너무 윤택하고, 너무 자기가 하고 갈망을 다 분출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잘 누리고, 너무 괜찮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죄에 종속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기가 왕이 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죽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확장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왕이신 하나님만 우리를 지키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내 존재를 확장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소유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과 자신의 소유,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질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를 확장시키는 방식, 그 질서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아무리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건 결국 뭐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유고, 돈이 있어야 내 갈망을 내 마음껏 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 그것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나로 살면 된다. 나는 너의 왕이고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왕이 하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틀림없는 왕의 질서 속으로 나의 존재와 나의 삶과 내 자녀의 문제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행동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나와 나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행동이 아니라 왕의 행동으로 사는 사람임을 확신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나의 왕임을 정말로 내 존재가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중심성과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안전하게 지키고 그걸 강화시켜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뭡니까?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유무형의 공간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자기 중심성을 보호할 수 있죠. 울타리가 있어야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무형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모임 같은 거,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 공간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집장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존재 양식은 언제나 뭡니까? 자기지향적입니다. 다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지향. 저희 맞은편에 앞에 1년 내도록 비어있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번호를 보니까 이거는 주인이 직접 매매한다고 써놓고는 전화번호를 보니까 옆에 건물도 똑같은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를 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막 쳐놨습니다. 그 빈 공간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 공간을 잘 만들어야 나를 지키는, 자기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중심성과 나의 가족과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공간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와 우리 유모형의 공간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땅입니다. 땅. 왕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준다는 것이 구약의 대주제죠.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나의 공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나의 땅,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타인지향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지향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언제라도 마음 놓고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살고, 누군가가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힘쓰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삶이 타인지향적인 삶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과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내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존재, 나와 나의 가족이 아니라 타인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고 그 행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전능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났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왕으로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매일 보고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존재와 내 자녀들과 내 삶에 이 세상에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